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자 성어 중에 진퇴 뭐죠? 양난이라고 하는 사자 성어 많이 우리가 듣고 쓰기도 하죠. 진 앞으로 가는 거고 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서 양쪽에 곤란한 지경. 이것을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망치를 가지고 이제 보스를 막 이렇게 박았는데 모태가리가 휘어졌어요. 휘어졌으니까 이거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을 굉장히 이렇게 압축하잖아요. 그래서 빼도 박지도 못한다. 그래서 빼박캔 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말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 고사 성어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드지요.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미 21장에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죽을려다가 수염에다가 찜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야지. 이게 다급하니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 속에 여기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세상의 굴 속에 뛰어간 그 자리가 바로 자기의 죽음의 무덤이 된 거예요. 오늘 29장도 그런 상황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독특합니다. 5개의 성읍이 모아져서 연합된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사라든지 아스골론이라든지 이게 다 블레셋의 그런 도시, 국가들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드의 아기스가 그 5개 연합체의 대표격이에요. 이제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치자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지금 전쟁 상황에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블레셋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인데 그냥 보통 평범한 군대가 아니라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람이에요. 지금 군대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격이 된 거예요. 그만큼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여기 서로 진치고 있는 그 장소가 블레셋은 암에게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로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 이스로엘 샘 곁이 어디냐면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하도 급하니까 군인을 딱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숫자 많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다 보내 그러는 거예요. 이쪽 미디안 군대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모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겨우 32,000명. 근데 그것도 숫자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걱정과 두려움, 염려 속에 모두 다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22,000명 가버리고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숫자도 5만원 줄여. 그래가지고 이 10,000명이 어디로 가요? 물가로 가잖아요. 물가로 가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를 보고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무릎 꿇고 엎어져서 막 물을 퍼먹는 사람, 또 개처럼 물을 딱 써서 주위를 집중해서 보는 사람 딱 구별을 해보니까 9,700명 대 300명.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난 현장이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샘곁입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롯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그 하롯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진을 쳐서 이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아기스가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의 맨 뒤에서 어스렁거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잖아요. 그런 사람의 저 뒤에서 지금 어스렁거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다윗을 딱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3절이에요. 뭐라고 방백들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 어떤 사람,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마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조선징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생징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방랑자, 떠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과 그의 600명을 다 보면서, 이 무슨 떠돌이, 이 방랑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5개 도시의 대표들이에요. 그 대표들이 딱 여기에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 계속해서 그 방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여기는 아기스는 바로 그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5 방백의 대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딱 다윗을 감싸 안습니다. 감싸 안으면서 하는 말이, 이 친구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이것도 지금 아기스 왕이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얼마 동안 있었느냐면 1년 4개월 있었어요. 1년 4개월 있었는데 그게 무슨 여러 해가 될 수 없잖아요. 딱 1년 조금 넘어서 있었는데, 이거 아기스는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정치적으로 묘한 겁니다. 5개의 방백들이 쭉 힘의 균형을 가지고 같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지만, 아기스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은 자기 힘이 그만큼 강화가 되죠.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그 계략이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잖아요.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옆에다가 자꾸 두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꾸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으면서 사울의 신하, 그래 과거에는 그랬어. 그러나 지금 나하고 함께 생활을 해보니까 이미 사울의 곁을 떠나고 이미 그는 나의 충직한 부하가 됐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기스가 자꾸 다윗을 감싸 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있을 수 없는 행동이 4절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뭐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거든요. 전시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럼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의 총사령관, 왕이잖아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이 전시 상황에서 그 옆에 있는 방백들이 자기 왕에게 노한다, 자기 왕에게 지금 화를 낸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방백들이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빨리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더 점입 가경입니다. 갈수록 이 방백들이, 이 사람이 함께하고 있으면 난 전쟁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대 빼버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방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백들이 아주 세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 대적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다윗이 우리 전쟁의 한복판 속에 사탄 노릇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함께 다시 화합하리까. 주라고 하는 것은 사울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하고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목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을 베어서 사실은 이 블레셋 방백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우리하고 천천히 원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대상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원수가 자기 한 복판에 싸우겠다고 와 있으니까 방백들이 도저히 이 사람 빨리 보내라. 결국 이제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달래요. 함께 가고 싶은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 당신 저 친구 눈밖에 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다윗이 속으로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진짜 양난의 이 속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싸움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지금 곤란한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면 방백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마음은 속으로 다 감추어 놓고 다윗이 천연덕스럽게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나 이 싸움에 가고 싶었는데 왜 나를 싸움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느냐.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9절에 아기스가 알았다고, 내 당신 진심을 알겠다고. 그렇지만은 이 방백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가라고. 자, 10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언제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언제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봤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 다윗과 600명이 다 그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 새벽은 다윗과 600명들이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살게 됐잖아요. 이제는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구데기 속에 들어가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새벽에 마음 편하게 자기 있던 곳으로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새벽기도 싸우면서 하나님이 매일 새벽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곤란한 상황을 누구든지 다 만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늪에 빠지는 것처럼 다윗은 여기서 움직일수록 참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게 빠져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새벽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기의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은 뭔가? 다윗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실 뿐이다.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용감한 용사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나라를 건진 그런 호국 영웅 호걸이잖아요.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그거예요. 그런 다윗을 끄집어내주고 그런 다윗을 살려내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간섭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내가 믿었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구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였을까요? 은혜였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중에 프랑스의 93세 되신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다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은 되고 염려가 돼서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주의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막 두려움에 떨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 쪽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24시간 그 치료를, 집중 치료를 받으셔서 할아버지가 좋아졌어요.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퇴원을 하시는데, 병원비가 얼마 나왔느냐면 50만 프랑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1억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청구서를 딱 보더니 이 할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우리가 의료의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약값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혜택을 잘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병원비 얼마나 내시나요? 우리 장로님 코로나 때문에 힘드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실 때 장로님 1억 내고 오셨어요. 물론 이제 산수 마스크 안 쓰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은요 국가에서 지금 다 치료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억 청구서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우니까 의사가 미안하잖아요. 아유, 형편이 안 되세요? 액수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병원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24시간 산소 마스크를 쓰고 1억이라고 하는 청구서를 딱 받아드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9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그렇게 마시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게 내가 이 산소 마신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고 있는 산소 이것까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나면 진짜 양난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칠레에 가시면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타카오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은 1년의 강우량이 15mm밖에, 1년 동안 계속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이 그거밖에 안 돼요. 어느 지역은 그 어느 지역의 그 사막은요 4,000년 동안 비가 온 흔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막지대 안데스 산맥에.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알마라고 하는 전자 그 만원경이 있습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왜냐하면 하도 하늘이 맑고 좋아서. 근데 2015년도에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엘니뇨 현상으로 거기에 하루에 비가 23mm가 쏟아진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수가 그 사막에 쏟아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모래벌판에, 흙먼지 그런 사막에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어디에서 그런 꽃이와 그런 아름다운 풀들이 거기서 있었는지 그 비가 쏟아진 다음에 막 거기서 막 싹이 나고 수백만 송이의 꽃으로 사막지대가 덮어진 거예요.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 거기가 장미꽃으로 바뀌어요. 꽃밭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저 그림 많이 보셨죠? 할아버지가 두 손 모으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작은 접시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뭐냐면 숲이에요. 숲. 우리로 말하면 국이죠. 국. 그 다음에 빵이 있잖아요. 저게 탄생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1913년도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이제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루한 복장의 할아버지가 사진관으로 오셔가지고 뭘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가게를 다니면서 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뭘 파느냐면 신발 털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파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해 지쳐서 잠깐 내가 쉬겠다고 의자에 앉으시더니 배가 고프니까 본인이 싸가지고 온 빵하고 쑥을 딱 넣고 그것을 드시기 전에 두 손을 딱 모으고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사죠. 에릭 앤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세상에 남들보다는 조금 가졌지만 그러나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미네소타 사진 전시회에 출품을 합니다. 출품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막 그때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지쳐있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막 거기에 불평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진을 봐라.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약속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을 출품을 했는데 저게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기념 사진이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저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의 딸이 그 흑백 사진을 보고 저기 에릭 앤스톰이라고 하는 그의 딸이 유화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작품이 저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의 작품의 이름을 The Grace,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비록 빵 한 쪽 그리고 국 한 그릇을 놓고도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이 진토 양난의 그 속에 빠져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를 끄집어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